네, 내일이면 음력설로 이제 새해 첫날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이제 요맘때 아니면 또 그런 인사를 또 하기가 또 어렵죠.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분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는 자주 인사를 하셨으니까 나에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머리도 좀 쓰다듬으시고 어색하시지요? 그런 게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 사랑하죠 홀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에게 좀 머리도 좀 쓰다듬으시고 수고 많았다. 네, 뭐 어깨도 좀 토닥이면서 오늘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았다. 올 한 해는 좀 살도 좀 빼자. 무릎아 네가 고생이 많다. 네, 네. 우리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눌 때에는 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 다시 한번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미 우리는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축복을 누리십시오. 축복을 전하십시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축복을 누리십시오. 네, 축복을 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살펴볼 때 베드로를 좀 중심으로 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땠는지 그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 또 이어서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 베드로에게 주시는 소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이 두 가지 단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기도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증거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도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의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듯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이라는 이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라고 혼란스러웠을 때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밤이라는 단어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러 또 나갔을 때 그때도 이 밤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도 밤에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밤이라는 표현은
어두운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4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암흑과 같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환한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갈 때 밝아오는 빛과 함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밤과 같은 상태에 있더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한다 하더라도 힘이 생기지 않고 평안과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기쁨으로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놓여진 생선과 떡을 보았습니다.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숯불을 바라보는 순간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불을 쬐는 숯불 앞에서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숯불을 보며 그 불을 보며 기억하기도 싫은 그때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고 죽을 것 같이 너무나 죄송해서 예수님에게 너무 반갑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소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라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소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허리띠를 메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후부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책감과 수치스러움으로 가뜩이나 심신이 너무나 힘든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용서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부담되는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아닌 가뜩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심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좌우지간 여하튼 간에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부담되는 소명의 말씀하셨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심신이 힘든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바닷가로 나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그런 부담되는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21장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그 베드로의 심정을 묵상하며 다시금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을 때 바다 냄새를 맡으며 그물을 준비하고 배를 올라탔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 노릇했던 베드로, 이제는 예수님 안 계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를 탔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바다로 나아갔을까? 디베라 바다,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물 던지는 베드로에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에도 소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동일한 바닷가야,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심정으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 뵙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다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절박한 심정을 아셨는지 비록 주님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그의 영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과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처음과 동일하게 소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를 각오하고 좌우지간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한 부담되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의 말씀이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여전히 나는 너를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신뢰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을지라도 저주를 맹세하며
도망갔을지라도 다 끝난 일이라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체념하며 물고기를 잡아 나갔을지라도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 주시고 자녀들은 점점 자라나는데 쌓여가는 것은 한숨뿐이라고 앞날이 불안하고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처음과 동일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준비한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 아시는 영상일 텐데요. 아마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지선 씨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 55%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두세 개 손가락을 제외하고 모든 손가락이 불에 타버려서 절단을 했지요. 손가락뿐만 아니라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40여 차례 수술을 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면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그 이지선 씨라는 자매입니다. 우리 한번 준비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살려고 하시다가 네. 또 한 번에 큰 절망의 파도가 밀려온다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제 뭐 치료가 끝났다고 이제 얼굴에 피부를 다 이식을 하고 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생각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고 학교도 다시 가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전혀 다른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막 여기가 당겨져서 턱이 내려앉고 입이 다시 다물어지지 않게 되고 눈도 안 감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TV 보고 있다가요 어느 날 이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사고 이전에 그 23살 대학생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보면서 막 가슴 들떠하고 막 재미있어 하기에는 이제 제 현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이제 현실을 이제 화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을 막 이제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이제 막 확 들어오더라고요. 절망이 와 이게 차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됐죠. 하나는 이제 옥상을 찾아서 올라갈까. 옥상에. 네, 여기서 그만둘까. 하나는 이제 교회를 찾아갈까. 그래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 왜 살려놨냐고. 이 상태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도록 살려놨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게 들린 답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제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여전히 피부가 당기고 있었지만 그래? 내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삶을 계속해보기로 마음먹었죠. 그 우린 삶의 어떤 그 의미와
깨달았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더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오실 수가 있었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희망에 대해서 물어요. 도대체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게 어떤 말이냐? 막 그러는데 희망을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한 기대인 것 같아요. 오늘이 끝이야. 지금 이 모습이, 네네. 지금 내 얼굴이, 내가 좌절해서 엎어져 있는 이 상황이 오늘이 다가 아닐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그냥 희망의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더 떨어질 바닥이 없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희망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의 나의 현실을 돌아볼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으로 그 좋았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 죄송하고 연약한 심령이 있다 하더라도 영상을 보았듯이 이지선 씨처럼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을 거 아니냐고, 왜 살려놨냐고, 언제까지 이런 절망 가운데 삶을 살게 할 것이냐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힘듦과 불안함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하고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진선 씨처럼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만큼 고통당한 욥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할지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서 떠나라 라고 저주하며 아내도 떠나갔지요. 친구들마저도 인과응보라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은 거라고 아무도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42장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이지요, 회복했다라는 것이지요. 왜 회복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을 데리고 와서 바람부터 바다부터 해부터 별부터 동식물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모든 동식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지어진 베헤못을 봐라. 베헤못보다 네가 더 뛰어난 존재이다. 베헤못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리오야단, 이 지구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창조물인 리오야단, 그런데 네가 더 위대한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 창조물들 가운데 네가 가장 으뜸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우리 욥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전히 나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